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는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세상에서 의로움을 보여 구원에 이르라, 이런 주제로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는 161장, 교동문은 134번, 사도신경 신앙 고백, 또 창세기 말씀,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또 감사를, 또 기쁨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정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교동문 134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짜로 또 신성 모독으로 또 성전 모독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또 반역자로 처형했던 로마의 당국 그리고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소망이 되고 또 영생에 대한 희망이 되고 또 기독교로 만드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참 종교, 참 신앙, 참 하나님을 증명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부활의 소식이 없는 이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그 간호과장이 연락이 왔어요. 부활절 결혼 나누기 행사하는데 목사님 좀 시간이 내셔가지고 참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놨더라. 그래서 이제 대표원장님하고 또 우리 간호과장님하고 또 함께하는 몇 분 직원들하고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병실을 다니면서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힘내시고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라고 계란 나누기 합니다. 그 계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요구르트 한 개 하고 사탕하고 과자를 몇 개 이렇게 넣어서 계란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병실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나누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쁘게 또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알려주니까 예배 시간에 오겠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 좋은 그런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현실 생활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현세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노아 당시 시대에 실행 준행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은 준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듣는 태도, 내가 뭔가를 많은 얘기하기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를 비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방주로 안 들어가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노아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1절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노아에게 너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시간, 장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의로움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대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노아가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의로움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그 시기 장소는 이 세대입니다. 세대. 노아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움을 보였던 것은 이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방주 안에 이 짐승 또 이렇게 종류별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또 방주 안에 가족들과 또 여러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 두 가지 큰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 말씀의 그 표현에 보면은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방주를 만드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그렇게 큰 배를 오랜 시간을 통해서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거를 꾸준히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마른 하늘에 그 산꼭대기에, 바닷가가 아니고 산꼭대기에 그렇게 큰 배를 나무를 잘라서 만들고 있는 그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비웃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준행한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 행위로 나타난 거죠.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나는 그 말씀을,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노아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주와 방주 밖에를 구분하면은, 방주 밖은 너무 크고 자연이 크고 생활하기 좋은데, 그 방주 안에 그 캄캄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들어가라는 그 말씀, 데리고 들어가라, 그 말씀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걸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믿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믿으면 그 실행이 되는데, 믿었다는 것,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믿음,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것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에, 다 불신의 세상 속에서 노아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실천한, 준행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7장 5절 말씀에는 노아가 또 뭘 다 준행했느냐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이거 두 번 나옵니다. 22장, 6장 22장에 방주를 짓는 거, 이걸 이제 또 다 준행했다. 그다음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방주 안에 이제 승선하는 그 모든 절차를 노아에게 하나님이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말씀을 듣고 노아가 그걸 다 지켰다, 준행했다는 것으로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노아로 하여금 이 세대의 사람들과 노아가 비교됐을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다 비웃었고, 마른 하늘에 무슨 그 산꼭대기에 방주가 필요하냐, 그래서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킨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노아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보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상,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홍수 심판이 있으면은 물이 지구 전체를 뒤집어서 지구에 있었던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생물, 기식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싹 다 죽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만, 또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 또 생물들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홍수 심판이라는 곳에서 구원을 받는 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 공중의 새 암수 7씩, 그 다음에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 다음에 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것을 이제 4개로 노아 앞에 데려가서 그걸 이제 성선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비가 와서 이제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피신을 해 있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성선 후에, 또 방주에 들어간 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그 내용을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배를 만들어라 하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곧 비가 오지 않아요. 7일 동안은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7일 동안 말씀을 믿고 거기서 이제 방주 안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분명한 예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지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방주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에 다 이렇게 가족들도 들어가고, 짐승 암수 7씩, 또 암수 상식, 이렇게 해서 다 방주 안에 다 성선을 했습니다. 성선을 했는데 이제 문을 닫고 7일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방주 안에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리는 것도요, 간단치 않아요. 그 방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아들이 미쳤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 온다고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그죠? 거기서 7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주야간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비가 땅에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라도 광주에 그 보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 이제 그 훈련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등산을 지나서 모우산이 있어요. 모우산에 이제 산악 행군을 하는데 그때 야간일에 이렇게 하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먹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집어쓰고 그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오는데 이 바켓으로 물을 들어붓듯이 이 전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과 뭐 1분도 안 돼서 이 전체 땅이 이렇게 잠겨버려요. 그때에 이게 두려운 생각이 노아 시대에 비가 이런 형태로 왔지 않겠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해봤는데 노아가 이제 7일이 성선한 후 이제 7일이 지나서 40일간 어마무지한 비가 하루 종일 괴야로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지면에서 생물을 썰어버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이 짐승들을 그래도 지면의 씨를 퍼뜨려서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다 준행했다. 이것이 노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이유 핑계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준행할 대상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산에서 뭐 120년간 짓고 있는 거 그거 바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지어놓고 그 속에 이제 들어가라. 그것도 다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노아가 그것을 실천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것은 세상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를 다 준수했는데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지켰고 또 방주가 완성된 후에 방주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또 노아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성선이 완료되고 7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7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또 7절에 보면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노아의 나이가 600세, 600년 동안 지상에서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반복된 날, 반복된 계절의 변화, 이걸 통해서 노아가 600년 동안 땅에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적 지식, 또 이 경험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600년 동안 노아가 경험했던 것 중에 홍수가 나서 지구가 망한다, 그런 것은 멸망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태양의 일출과 일몰, 계절의 변화, 또 거기서 이제 곡식, 또 이렇게 자연의 이 변화 속에 순응하면서 거기서 이제 노아는 먹고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지내왔는데, 그 노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니까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아래 피해 있으면 산다, 이것이 이제 홍수 사건인데, 이 노아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600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는 그걸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 나이가 600세입니다. 600년 동안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듣고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서 노아가 보인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총 8명이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있죠. 노아의 그 아내가 있죠. 아들 3명. 그 다음에 또 아들이 결혼해서 그 배우자, 며느리 3명. 그러면 6명에서 노아와 노아 부인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 이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가족의 구원, 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노아는 그 가족들의 신앙,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을 이 구원에 받을 수 있도록 이 가족들을 함께 신앙을 했다는 것이 노아의 모범적인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 의해서 이제 성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선이 다 되고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동안에 비가 안 왔습니다.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내렸는데 홍수가 땅에 덮였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제 그때의 그 상황을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나이 600세 둘째 달 14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홍수가 이제 시작이 돼서 40일 주야간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그때의 그 홍수의 그 내리는 상황을 어디에서 물이 왔는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밑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았어. 땅에서 물이 솟아오고 위에서 내리고 40일 동안 지구 전체를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고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버리는 대홍수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적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보여서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노아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악 가운데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노아 자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과 관련해서 노아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는 말씀을 듣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시고 방주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형태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경청하고 묵상하고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해야 될 대상이 교회 안이 아니에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어리석다고 다 비난하는데 이 노아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것이 물론 믿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행해야 될 대상이 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에서 실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에서 믿어야 되고 믿음은 의롭게 되는 신앙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대에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준행할 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행은 노아 자신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배우자 그리고 또 그 아들 셋 또 이 며느리 셋 이 가족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노아가 행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가정 복음화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는데 이 간수가 이제 이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렇게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마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때에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정 구원의 약속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가정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말씀을 듣고 믿음을 보여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나타내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들어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잡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을 표출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구분해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에서 믿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다 준행한다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우리 며느리 또 사위 포함해서 이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가족 구원의 가족 복음화의 역사를 믿음으로 또 만들어내서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또 의로움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구원받는 우리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또 치료제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 전파되어져서 또 이 모든 상황이 통제 안에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해서 안전하게 또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